우리는 지금 팔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타난 팔복은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팔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 복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 하셨는데 이제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너에게 마시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들이 세상적인 어떤 풍요와 세상적인 어떤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8가지의 복은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풍요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복된 마음이 뭐냐?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복된 마음이 뭐냐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8가지의 복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서 풀어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는다든지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할만 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루기를 원해서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이게 무슨 복이야? 할 수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복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멘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천억을 주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수십억을 가져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천억과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수천억이 너무 커서 지금 비교가 안 되죠. 하루 일당 20만 원과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어떤 유혹과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고 우리의 믿음은 영광이고 우리 믿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해도 그것은 시험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지고 이게 느껴지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네. 우리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와 뭔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걸 심하게 말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심지어는요, 진짜 꽉 막힌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은 꽉 막힌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꽉 막힌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왜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대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분명하게 다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대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 살지만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꽉 막힌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초대교회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제3의 족속이다. 3의 족속.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을 딱 둘로 나눴어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냐,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거의 90% 이상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사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도 아니야. 또 다른 가치관과 또 다른 윤리의식과 또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3의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처음부터 좋은 의도로 그리스도인 불려졌던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네.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이네.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보니까 예수쟁이들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할 만한 줄 안다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분명히 다른 존재로
보여줘야 정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반인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도 잘 안 갔다고 해요. 왜?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있는 신상에 같이 예를 갖춰야 하고 거기에 바쳐졌던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싫어서 아예 안 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술자리에 초대받아도 안 가는 것과 같이. 그게 안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은 경험하시죠? 남들 다 가는데, 직장 동료들 다 몰려가는데 나는 거기 안 갈래, 나는 그 2차 안 갈래 한다는 건 외톨이로 살겠다는 거고, 많은 부분에서 왕따로 살겠다는 결단인 거잖아요. 초대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데 왜 안 즐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 가서 즐기는 공공장소나 어떤 일의 축제의 장소나 어떤 극장이나 이런 데도 출입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세속화되기 싫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런 즐거움, 육신의 쾌락,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 추구하다 보면 내가 오염되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심지어는 어떤 그 정부의 관직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학교도 보내지 않고. 왜요? 일반 학교에 보내봤자 세상적인 것만, 성경과 배치되는 것만 가르치니까 일반 학교도 보내지 않고 관직도 포기하고. 왜요? 거기 들어가서는 그들과 휩쓸릴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어려움을 택하겠다, 차라리 어려운 삶을 택하겠다 라고 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해도 많이 받았지요. 오해도.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게 됐고 은밀하게 모이게 됐고 숨어서 모이게 됐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막 모여서 피를 마신다고 하고 막 살을 먹는다고 하고 성만찬 얘기하는 거예요. 성만찬. 이게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막 한다 보니까 저것들은 사람을 잡아서 먹나? 뭐 이런 오해도 받았던 거죠. 또 성도들끼리 모이면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러면서 서로가 막 반갑다고, 또 핍박이 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모여보면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막 하다고 서로가 막 허그하고 이러니까 이런 소문이 들으면서 뭐 형제니 자매니 하고 막 서로 껴안고 이런다니까 저것들이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생명을 거는 행동들이었잖아요.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핍박받겠다, 기꺼이 조롱받겠다, 기꺼이 손해보겠다, 기꺼이 죽이면 죽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는, 타협을 하려고 해도 전혀 타협되지 않는,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에 대해서,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화형시키기 전에 그들이 우린 지금 이 시대에는 당신과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죽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당신 살려주고 싶습니다. 한 번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입술로 한 번만 부인하시면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순교시키지 않고 죽이지 않고 화형시키지 않고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나가서 다 뒤에 가서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폴리갑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86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조금 더 살겠다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 말도 안 된다. 나를 빨리 화형시켜라.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고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체포당하고 누명을 쓰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또 외롭게 외톨이가 돼서 왕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따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 학생들 대학교 생활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참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근데 그것을 감수한 거예요. 왜요?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는요, 뭐 늘 잡혀갔다, 채찍에 맞았다, 감옥에 갇혔다, 심지어는 뭐 순교 당했다, 오늘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채찍에 맞다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막 톱으로 켜는 죽음,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니까요. 눈을 뽑기도 하고 손톱 발톱을 뽑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할 줄 몰랐던 꽉 막힌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 안 되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너무너무 귀한 자들 아니었을까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자들 아니었을까요? 정말 복된 자들 아니었을까요? 그들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는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마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기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다른 것을 봐요. 그게 이 세상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외톨이를, 왕따를, 불이익을, 고난을,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은요, 가치를 따라 삽니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또 다른 가치를 보고 있었기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이라는 삶을 희생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더 부자 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뭐 출세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왕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쉬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간 일이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미였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나은 지위를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이었고, 경제적인 손실, 내가 배고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 예수 믿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현세적인 복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다면 시험될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내 자녀들 대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출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왜요? 목적 자체가, 예수 믿은 목적 자체가 그것을 위한 거였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의 때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현세적인 복을 넘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믿음이 나오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애굽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왕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모세가요,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 왕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왕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뭘 했느냐? 25절 보니까 도리어,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왕으로 있는 건 좋은 일이지요. 최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땅에서는. 근데 그거는 잠시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죄악과 관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는요, 믿음을 위해서라면 왕의 자리도 거절했고요,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보화가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걸 표정으로 한번 대답해 봐봐요. 애굽의 보화, 이 땅에 있는 보화, 금은 보화
좋아요, 좋아요. 얼만큼?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 근데 그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여러분, 믿음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금보다 귀한 믿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의 가치를 아시나요? 주님께서 이 믿음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그 엄청난 보화, 평민이 갖는 보화도 아니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갖는 보화잖아요. 그것을 거절하고 수모를 택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 지금 자기가 애굽을 떠나고 이거는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참았고, 그런 모든 욕망을 참았고, 두려움을 참았고, 모든 것 고난을 참았고, 넘기세요. 넘어갈지어다. 믿음으로 6월절 26절 다시 펴주세요. 26절 거기에 뒤에 게 안 나와서 26절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왕의 자리를 거절했겠어요. 왕의 자리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냐, 이걸 비교하지 않았겠어요? 애굽의 보화냐 상이냐. 근데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고난을 받아야 돼.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해야 돼. 그렇지만 잠깐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잠시의 죄악의 낙을 선택할 게 아니라 영원한 보화를 선택하리라. 이게 모세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진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을 보고 보니까 이만한 정도의 고난, 이 정도의 손해는 감수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채찍에 맞는 거, 돌에 맞는 거 충분히 대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목숨의 위협은 아니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크고 작은 희생과 또 다른 순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집안에서 왕따 될 수 있지요. 가족들 모임 다 못 가잖아요. 제사 지내는 집은 제사도 안 지내야 되잖아요. 가족들 다 놀러 간다고 하는데 놀러 못 가잖아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면 남편은 주말마다 어디 가고 싶은데 맨날 교회 가느라고 못 쫓아다니고, 너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소리 듣죠?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저녁 때 같이 식사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자리 다 되는데 자기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그거 거절하면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어쩌다가 한번 참석하면 또 그 양심에 찔리고 괴로움에 밤잠을 못 이루는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곳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은근히 보수적이잖아. 되게 보수야. 여기서 훈련받은 애들이 대학 가서 첫 학기는 너무 힘들어해요. 대학 가보니까 애들 노는 게 다 그냥 막 세속적이잖아. 더 헷갈리는 거, 다른 애들도 다 교회 다닌대, 다 예수 믿는데, 그런데 구별되지 않게 막 살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커온 애들은 이거 아닌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학기, 세 번째 학기 가야 좀 적응이 된대. 애들이 그냥 포기할 거 하고 그냥 안 어울리고 왕따 되기로 결단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간다고. 한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 좋아할 때에 그걸 거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 그동안 구별되게 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